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게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올 1월 달 들어서 처음 대면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특별히 오늘은 교사분들이 많이 참석하는 일부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전할까? 또 2부 예배는 원로 목사님이 전하시기 때문에 일부 예배는 교사들도 있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이후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도 여호수아의 죽음을 얘기하지만 사사기 1장도 여호수아의 죽음을 얘기하지만 사사기 2장도 여호수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와 또 그 세대가 다 죽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잘했던 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참 잘했다. 왜 잘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행하신 큰 일들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이다. 근데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슬픈 역사가 기록되는데, 그것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매우 많이 받고 그 괴로움이 끝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또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우리 교사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정말 잘 새겨서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긴 세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내가 사는 날 동안 누구를 섬기는 세대?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 죽음 바로 이후의 세대를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섬기게 된 이유를 7절에서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오늘 펼치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에 안 넘겨줬어요. 교사들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찾게 하려고 제가 원고를 안 넘겨드렸어요. 자, 7절, 여러분 성경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생존할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잘 섬긴 이유가 7절에 들어있어요. 왜 잘 섬겼습니까?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누구를 잘 섬겼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무슨 말인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장로들의 세대는 하나님 잘 섬겼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 이전, 그러니까 요단강 이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요단강 이후의 세대들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요단강 이후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요단강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는 요단강을 가르신 일이겠죠. 그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강을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에 바다를 밟고 지난, 또 요단강을 가르고 지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큰 일을 뭘 경험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엿새 동안 침묵하며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부를 때 그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에 가서는 패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다시 들어가서 그들이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기브온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기브온이 아모리 족속에게 침략을 받죠. 그때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가 죽게 됐으니 우리를 살려달라. 살려주어야 할 이유가 있죠. 이미 이제 언약을 맺어서 함께 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찾아가죠. 그때 여호수아의 군대로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쏟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사들, 뭐가 쏟아졌어요? 하늘에서 1. 비가 쏟아졌다. 2. 눈이 쏟아졌다. 3. 우박이 쏟아졌다. 우박입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의 큰 일을 눈으로 본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시점에 그 기브온 족속을 구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어떤 일이냐면 기브온 이외, 그 기브온 땅, 기브온 족속이 사는 곳 위에 뭐가 멈춰섰습니까? 교사들 대답하셔야죠. 태양이 멈춰섰죠. 아얄론 골짜기에 뭐가 멈춰섰습니까? 달이 멈춰섰죠. 그런 큰 일을 본 세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큰 일을 보았죠. 이렇게 큰 역사를 본 여호수아 세대와 그 여호수아를 뒤따르던 장로들의 세대에는 하나님 잘 섬겼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해요. 지금 부모 세대, 어쩌면 저희 나이 또래까지도 해당될지 모르죠.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어린 세대까지 해당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신앙은 이런 체험 신앙이 있어요. 체험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올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큰 일을 본 인생사를 살아오면서 50 중반이 오도록 인생사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세대들, 우리 아래 세대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 세대들은 질문해 봐야 돼.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질문하시면서 교회 학교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2021년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들 세대는, 또 저희들 어른 세대들은 가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기도하면 그 눈물 뿌려 아이들 포대기에 등에 업고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가난의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보기도 했지요. 여러분, 신앙에 자유가 없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두들겨 맞으면서, 작대기로 두들겨 맞으면서
신앙생활, 그때 작대기로 두들겨 맞는 것보다 더 큰 희열을 하나님이 가슴에 주셨어요. 그게 뭐죠? 신앙의 기쁨. 집에서 교회 간다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형, 언니에게 두들겨 맞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희열을 하나님이 주셔서 신앙을 유지하고 여기까지 온 부모 세대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 때만 해도 중학교 2학년 때 산에 가서 산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처음에 갈 때는 막 무서워서 악을 쓰고 아주 기도를 했죠.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순간에는 산기도가 무섭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산기도가 될 수가 있었어요. 제 아내도 제가 방언을 받았던 경험을 제가 알고 있는데, 교회 학교 수련회를 교사로 따라가서 같이, 그래서 그때는 너무 무서워하니까 산기도는 산기도인데 길에다 뚜벅뚜벅 이렇게 앉혀놓고 기도를 시켰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도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체험한, 하나님을 만난, 물론 그것으로만 만나냐? 아니죠. 또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거죠. 기록된 글자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내 심령을 녹일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동화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체험이 없는 관념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울 수 있어요. 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워요. 때로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왜?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와 체험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부로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에 대해서 내가 상상해 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성으로만, 머리로만, 관념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함부로 신앙생활은 하지만 자기 주관으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글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화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세대가 먼저 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 세대가 앞으로 더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뜨겁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잘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보리라. 신앙의 체험이 있는 내가 신앙생활 하리라. 아얄론 골짜기에 달이 떴던 것을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보았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 땅 위에 태양이 머물러 섰던 것을 보았던 것처럼, 기브온 족속을 구하러 왔을 때 우박이 떨어져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하나님, 요단강을 갈랐던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셔서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언젠가 죽는데 죽기 전에 남겨야 할 유산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 잘 경외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세상을 내가 떠나서 천국 갈 때가 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 더 사시겠어요? 100년 그러면 앞으로도 많겠죠. 저는 한 4, 50년 남았겠죠. 여러분,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100년 이렇게 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태중에서 죽는 아이도 있고, 정인이 같은 아이는 그냥 이제 핏덩어리인데 그냥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인데 죽기도 하잖아요. 언제 죽을 줄 우리는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죽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반드시 남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건 뭐죠? 돈이나 재산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것은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죽기 전에 남겨야 할 유산이 뭐라고요? 신앙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할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제가 물어보죠. 부모들한테 물어봐요. 신앙생활 좀 한다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고 싶습니까? 그러면 두 말 없이 1순위가 뭐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게 내가 아들,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라고 할 때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보통 문제 아니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 여러분 부모 세대로서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까?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 1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들에게 묻고 부모인 여러분이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뭘 물려주고 싶은가? 무엇이라고요? 신앙,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왜 믿음의 가정과 해라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저희가 무진장 많이 강조하죠. 어느 목사보다 제가 더 많이 강조하는 목사일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과 결혼해라. 왜 그러죠? 내 자녀들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게 해야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신앙의 유산을 흠없이 최선을 다해서 물려주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공한 부모가 무엇입니까? 성공한 부모? 어제 저희 사무엘이 페이스북 그 사장인가 회장인가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 지분의 99%는 사회에 환원하고 1%는 자녀에게 죽었다. 그러니까 1%가 얼마인데 또 그러면서 엄청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부러울 수 있죠. 그게 여러분, 이 지구 덩어리를 유산으로 물려받는단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면 그 지구 덩어리를 유산으로 받아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가 갈 곳은 딱 정해져 있죠. 사단 마귀가 들어갈 그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여러분, 자녀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죽는 부모가 성공한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 우셔서 안 돼요. 우리 아이들 등수 1등, 2등 떨어진다? 꼴등한다? 꼴등하니까 속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눈물은 거기서 흘러서는 안 돼요. 진정한 눈물은 어디서 흘려야 되죠? 내 아들, 딸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 신앙에서 뭔가 뒷걸음질 치는 듯 하면 거기에서 핀 눈물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 아들, 딸이 신앙생활을 어영부영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피 눈물이 안 나온다, 당신은 아직도 지옥도 모르고 아직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이 감옥을 간다 합시다. 감옥, 일로 교도소를 간다 합시다. 수갑을 딱 찬 여러분의 아들, 딸을 내 앞에서 내가 봤어요. 파란 제수복을 입었어요. 여러분의 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피눈물이 나오겠죠. 애 끓는 그 간장에 녹겠지요. 여러분, 거기서 형기를 살고 기간을 살면 나와요.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을 여러분의 아들, 딸이 예수 믿고 떠나지 않으면 영원한 감옥, 다시는 되돌아 나올 수 없는 감옥이 있어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들어간다는데 발 뻗고 잠이 온다? 눈물이 안 난다? 가슴이 애 간장에 안 녹는다? 뭔가 천국도 모르고 뭔가 지옥도 모르는 것이겠죠. 내가 아는 천국이 뭐예요? 내가 아는 지옥이 뭐예요?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지옥입니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해내지 못해서 여러분 걔네들이 지옥으로 간다, 우리 상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맡고 기대하는 건 뭐죠?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 아멘.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눈물로 말씀 준비해서
신앙을 유산으로 이 아이들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물려줄 때 이 아이들 나 의심하지 않는다.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교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부모로 서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재산, 많은 물질 물려주는 부모가 성공한 부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성공한 부모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수평적 전도는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담장 너머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그리 구약 성경에 많지 않아요.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수직적 전도예요. 그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그 아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것이지 옆집 아들을 데려다 놓고 복음을 가르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수직적인 것이 구약에 전제되고 나서 주님이 오셔서는 수평적 전도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직적 복음 전수는 가정에서, 수평적 전도는 이웃들을 향해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내 아들 딸에게 복음을 전수하고 예수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건 뭐죠? 이제 수평적으로 내 이웃들의 그 자녀들이 내게로 교회 가운데 올 때 복음을 잘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예수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먼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집안에 병든 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라 모두가 예수 신앙으로 똘똘 뭉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그 건강한 가정들이 모였을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건강한 교회가 될 때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은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시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사들이 첫 해면 예배를 이렇게 와서 너무 저는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내 손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다. 반드시 내가 우리 아이들 믿음의 유산을 내가 전수시켜서 다 천국 가게 만들 것이다. 천국 가서 볼 때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인사 받는 것으로 내가 큰 상으로 내가 여기겠다. 이런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첫 번째 책임자는 누구라고요?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아서 가르치느냐, 그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정말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지, 어떻게 목회자를 대하는지 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전화하는 것, 형들에게 전화하는 것, 이런 전화 소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듣게 됐어요.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전수지만, 삶으로 평소에 말로 하는 것이 다 신앙의 전수라고 봤어요. 언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목사니까 맨날 우리 어머니는 좋은 것은 다 목사님 갖다 주니까 좀 짜증도 나고 그랬어요. 저희 집이 사과 가수원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일본말로 죄송합니다, 아오리 사과 아십니까? 부사 아시죠? 부사는. 그러면 어머니가 사과 가수원을 도십니다. 그러면 제일 큰 것을 고르십니다. 그걸 뚝 따서 싹 닦습니다. 좋은 천으로. 그래서 저에게 주어서 목사님 갖다 드리고 와라. 이 좋은 걸 왜 목사님 갖다 주냐고 물어봐요. 아니, 갖다 드리고 와라. 저희 형님들이 이렇게 추석의 명절 때 집에 오면 어머니 제가 어디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 오면 반드시 집에 먼저 오지 말고 목사님 뵙고 거기서 기도받고 그렇게 하고 온나. 이렇게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자란 것이죠. 들은 거. 그리고 헌금 까먹으면 안 된다. 11조는 반드시 잘해야 된다. 예배 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강대상, 지금이야 뭐 신발 신고 올라오지만 저는 강대상 올라갈 때 기어다녔습니다. 여기 함부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 선배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너 가서 뭐 좀 가지고 온다 그러면 걸어서 뚜벅뚜벅 걸어간다 생각할 수 없었던 거예요. 기어서 엉금엉금 기어서 강대상 서랍 위에 모인 걸 열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기어서 내려갔어요.
그런 두려움으로 어떤 부분에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책으로만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삶으로, 말 속에서, 대화 속에서 다 가르쳐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전수의 책임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철저하게 협력해서 부모 세대인 여러분의 자녀들 잘 양육하시고, 교사들은 교사로서 책임감 가지고 신앙을 잘 전수하는, 가르치는 그런, 뿐만 아니라 함께 해야 돼요. 무엇을? 신앙을 가르칠 때 내 옆에다 끼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말로도 가르치고 성경을 펼쳐서도 가르쳐야 되지만 데리고 다니. 지금 우리 현성이 은서 왔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2부 예배와 시간대가 같아지지만 저녁 예배 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한울교회에서 오신 분들 몇 가정이 계셔요. 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의 특징이 다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가정들인 거예요. 왜? 그 교회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 옆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빠 옆에서 말씀을 함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예배 드리다가 졸거나 그런 아빠가 탁 쳐주는 거죠. 바르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딴짓하면 손 꼭 잡고,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손만 꼭 잡아도 바르게 예배 드리라는 것이구나 하고 사인을 받는 거죠. 그리고 아빠 엄마가 아멘, 이분들도 아멘 잘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애가 되는 줄 알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 훈련을 늘 받았기 때문에 아멘 한단 말. 아멘, 아멘. 그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그걸 볼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자기 신앙이 되는 것이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사냥을 가르칠 때 집에서 가르치겠죠. 총은 이렇게 쏘는 것이고 이렇게 분해하는 것이, 이렇게 소독하는, 이렇게 소지하는 거다 가르치겠죠. 어떻게 조준하는가 가르치겠죠. 그러면 사냥 끝인가요? 아니죠.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들로 산으로 총을 메고 뛰어다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어디서 가르쳐야 돼요? 함께 내 옆구리에 끼고. 여러분, 어느 우리 목포에 있는 큰 교회, 가장 큰 교회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교회 목사님이 극동방송에 나와서 대담을 했다 그래요. 대담의 핵심은 그거죠. 슬프죠. 중고등부는 좀 슬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놓으면 안 돼요. 그 목사님은 아이들의 신앙의 승부는 유치부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라고 본다, 이렇게 대담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유치부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의 신앙의 승부를 걸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정력을 투자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걱정하는 거 그거였어요. 그 아이들에 맞는 건물을 지음으로 이 목포의 아이들이 다 빨려가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된다. 저도 기도가 되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준비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죠.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우리 아이들 내 옆구리에 끼고 함께 신앙생활 하면 돼요. 내가 산에 기도할 때 데리고 가는 것이고, 새벽 기도, 이 현성이가 새벽 기도를 몇 번 온 적이 있어요. 아빠 따라서.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죠. 저는 어머니의 새벽 기도를 기억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따라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이불을 덮어주시고 머리를 만지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옛날 무슨 옷 입으셨죠? 이런 한복 같은 옷 입으시면 그 한기가 다 묻어 있어요, 몸에. 그 한기가 쫙 느껴지는데 그게 기분 나쁘지 않고 너무너무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너 집에 있어라, 너 주일학교 예배 드렸으니까 집에 있어라, 중고등부 예배 드렸으니까 집에 있어라, 이게 아니란 말이야. 예배 드리러 가자, 함께 예배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아멘. 그렇게 할 때 끊이지 않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얼마나 세게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게 할지라도 쉬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공부의 저력이 무엇입니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게 하더라도 쉬지 않고 계속 하면 그것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한 10일은 쌈박하게 엄청나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죠? 꾸준하게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 그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할 또 한 대상이 누구죠? 교사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사를 두신 거예요. 교회가 후대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데,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대상이 누굽니까? 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훌륭한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훌륭한 교회는 다음 세대의 마음을 두는 교회. 저는 실상은 작년 70세, 80세 아니면 60세 되신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잘 해가할 거라고 봐요. 여러분, 이제 60세 돼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돌봄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돌봐주라? 신방 와주라? 이것은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다음 세대 가운데 많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른 세대는 신방을 해서 내가 돌봐야 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신앙의 연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이제 60이 돼서 70이 돼서 신앙생활 한 분들은 천부당 만부당 돌보고 살펴야 되겠죠. 근데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계속 돌보기를 요구한다면 아직도 기저귀를 못했다고 하는 얘기가, 물론 아파서 병들어서 할 때는 당연히 돌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 학교가 교사들이 어디에 마음을 써야 돼요? 다음 세대. 또 교회가 당회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교사들과 교회 학교에 마음을 다 쏟아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학교 교사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르게 가르쳐야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에 의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이 결정난다는 사실을 알고 부담감도 갖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교사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남기지 못할 때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유산을 남기지 못할 때 어떤 세대가 된다고요? 다른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다른 세대. 다른 세대라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나까지는 하나님 잘 섬기는 세대였는데 내 아들, 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도리어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는, 세상 신을 섬기는 다른 세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10절이에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면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면 다른 세대인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됐는데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세대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세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으로 끝나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가죠? 우상 숭배로 가요.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로 끝나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오늘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괴로워요.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이 뭐 병이 들었다, 뭐 어떤 저주 받아서 뭔 망했다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가장 괴로움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괴로움이 가장 큰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방법을 이미 말씀했어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앉으나 서나 길을 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우상 섬기게 될 겁니다. 세상 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괴로움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생명 거셔야 돼요. 아이들의 신앙에, 내 자녀들의 신앙에.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금식하세요. 금식을 나는 못해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금식 한번 해보자. 나는 금식을 못해요? 금식을 못한다고요? 아니요. 당신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려봐요.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려봐요. 금식을 못한다고요?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금식하세요. 그리고 눈물 흘려 기도하세요. 작정하며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아들, 딸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애절함이 상달돼야 돼, 하나님 앞에. 아멘이십니까? 꾸준히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다른 세대가 됐냐면 영적 전투를 멈춰버렸어요. 아직도 정복해야 할 족속들이 남아있고 땅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은 이 전투를 멈췄어요. 전투를 멈추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전투를 멈추면 두 가지 현상이 다 자연스럽게 생겨요. 타협하게 돼요. 주변과 타협하게 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나가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세상 문화와 싸우는 전투를 할 줄 알게 가르쳐 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떤 것이 사탄의 문화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인지를 가르쳐내야 돼요. 교회 학교가. 이것은 세상적인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상을 거절하는 거야 하고 계속해서 가르쳐서 그 가르침이 내게 체계화가 되어서 세상을 볼 때 그것이 세계관이 되고 신앙관이 되어서 그 관으로 세상의 문화들을 볼 때 내 안에서 전투력이 생기는 거야. 싸워야 되겠구나, 저것과 타협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영적 전투를 멈추면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타협하면 어떤 게 되는 거죠? 동화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뒤섞여요. 섞이면 안 되는데 섞여요. 섞여서 생긴 족속이 뭐예요? 네피림이에요. 희한한 족속이 생긴 거예요. 오늘 사사기에서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다른 세대가 생겨요. 이들이 세상과 섞입니다. 바알 신앙, 아스다로 신앙과 섞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이 밥 잘 먹고 학교 잘 다니니까 안전하다. 안전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세상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취하신 태도가 뭐예요? 내어주심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노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 괴로움이 심했다. 여러분, 희망이 없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아멘. 신앙을 가르치면, 함께 가르치면, 내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가르치면, 아니면 아이들 앞에 날마다 우는 거예요. 안 되면 나는 네 공부 잘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게 잘하면 좋지만 나는 거기에 마음 두지 않는다. 엄마의 소원은 너 신앙생활 하는 거야. 저는 늘 어머니 얘기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괴롭게 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저는 세상 것을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늘 안방에서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 눈물이 제발 좀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 마음에서 막 억하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이름 부르면서 기도 좀 안 했으면 쓰겠다.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눈물이 더 이상 어디로 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이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가지 않게 하는 길이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영적인 전사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싸움꾼을 만들어야 돼요.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싸움꾼을 만드셔야 돼요. 무슨 싸움꾼? 세상과 맞서 싸우는 싸움꾼을 만드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전사예요. 세상과 맞짱 뜰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문화와 맞짱 뜰 줄 알아야 돼요. 핸드폰과 맞짱 뜰 줄 알아야 돼요. 핸드폰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고 나는 너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전긍긍하죠. 핸드폰 갖다 놔봐 그러면 전전긍긍해요. 짜증내요. 이유가 뭐죠? 그것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주인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디를 데리고 왔는데 내가 놔두고 갈 거야, 터미널에 놔두고 갈 거야, 나 혼자 갈 거야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기겁을 하죠. 왜 그러죠? 어머니가 나의 권위자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핸드폰 놓으라는데 핸드폰 1시간만 놔라, 반나절만 놔라 그러는데 왜 짜증을 부리고 왜 원성을 부리고 징징거립니까? 그것이 지 권위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맞짱을 뜰 줄 아는 싸움꾼이 돼야 돼요. 너 내 종이야. 너 내 주인 아니야.
내 시간을 네가 뺏어갈 수 없어. 그것을 선언하는 영적 싸움꾼이 되도록 만드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되게 해라. 그러려면 말씀을 잘 가르쳐라. 입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가르쳐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도록 체험신앙으로 만들어라. 기도에서 은사도 받게 하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경험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범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그 신앙을 가지면 내 신앙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신앙생활을 하라고 내가 가르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잘 섬깁시다. 아멘. 죽기 전에 남겨야 할 유산이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라는 사실도 믿읍시다. 신앙의 유산을 남기지 못할 때 슬픈 것은 다른 세대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세대 되게 하는 부모가 되지 말고, 다른 세대 되게 하는 교회 학교 되지 말고, 반드시 내가 맡은, 내게 주신 자녀들, 내게 주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다른 세대가 아닌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다음 세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짐하는 교회 학교 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라.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 그 큰 일을 보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라. 세상과 맞짱 뜰 줄 아는 싸움꾼 그리스도인 만들어내라. 세상에 굴복하는, 세상 신에게 굴복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라.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그 요구 앞에 오늘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우리 부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교회 학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